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들 오늘 또 이 토요일 날 아침에 히브리어 강좌에 참석하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22번째 우리 히브리어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샤밧 샬롬 우리 따라합시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네, 우리 이렇게 토요일마다 우리 이렇게 그 인사하는 게 최대의 샬롬이 샤밧 샬롬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세 번째 날 전반부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궁창 위에 물을 나는 것을 이 하늘이라 샤마임이라 칭하셨는데 셋째 날에 보니까 모든 물들을 한 곳에 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콤 에카드. 우리 따라 할까요? 마콤 에카드. 마콤 에카드. 네, 원 플레이스란 말입니다. 한 곳으로 모이라고 그렇게 하고서는 야바샤, 이 마른 땅이 드러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따라 할까요? 야바샤. 야바샤. 그러니까 물기가 없는 마른 땅입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땅이라 칭하셨어요. 그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전반부에는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레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드러난 야바샤 땅을 이 에레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인 물들 마카베 한마임, 이렇게 물들이 모인 이것을 야밈, 대양이라 바다라 칭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대로 되었다. 이게 3일째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우리 9절 10절에 읽었습니다. 오늘은 3일째 되는 후반부를 공부합니다. 11절과 12절 이 두 절인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셋째 날 창조를 완성하셨는데, 우리 특이한 사실은 우리 이 셋째 날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이게 바야르 엘로힘 키토브, 좋았다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고 또 그곳에 이 바다를 만드신 요것을 보시고 그대로 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나오고, 이번에는 후반입니다. 셋째 날 후반에는 이 땅으로 하여금 모든 풀을 나게 하셨습니다. 씨를 맺는 채소를 나게 하셨습니다. 또 씨를 가진 열매, 씨 가진 열매의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특이한 사실은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지금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9절에서도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리고서는 이 궁창의 아래에 있는 물들이 한 곳으로 모였으면 좋겠다 하니 그대로 되셨고, 또 이제 야바샤, 이게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시고 그대로 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 마른 땅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대양이라 칭하시다 했고, 두 번째 또 바이오메르 엘로힘 이게 나옵니다. 그게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따라합시다. 바이오메르 엘로힘. 바이오메르 엘로힘. 이 10번 나와요. 10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빛이 있었다. 또 두 번째는 궁창 위에 있는 이 궁창에 안 이렇게 라키아, 이게 궁창이 물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이 이 모든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땅이 모든 채소를 다 나게 하면 좋겠다. 다섯 번째는 이제 다음 우리 주에 공부할 네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그 해와 또 밤을 다스리는 달과 별을 있었으면 좋겠다. 여섯 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새가 나르게 하고, 또 궁창 밑에 바다에는 물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 보면은 궁창 위에는 새가 나르게 하고
그 바다에는 물고기가 다니게 하고, 그리고 이 많은 땅은 풀과 채소와 나무가 자라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 보면은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곤충이 이 땅에 기었으면 좋겠다. 또 육축도 있게 하시고 짐승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에 또 바이오메르 엘로힘이 나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마지막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가라사 때 말씀은 우리가 이 풀은 모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육축, 기는 모든 짐승에게 풀을 식물로 주고, 우리 인간에게는 오늘 이제 나오는 이 세라라는 이게 용어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씨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몇 번 나옵니까? 이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세라라는 말이 다 씁니다. 여기 또 반복해서 또 나와요. 이렇게 이제 그 씨를 각 종류대로 맺는 이런 씨가 그 속에 있는데, 이게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씨를 가진 그런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의 나무,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식물로 주자. 그게 29절과 30절에 나올 때도 하나님이 바이오메르 엘로힘, 그래서 모두 10번이나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둘째 날 이제 하반에 이제 시작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는 뭔가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아랬습니다. 이 땅이 요게 타드세라는 이 말인데, 했으면 좋겠다. 무엇이 스스로 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땅이 이거를 생산합니다. 무엇을 생산하냐면 풀을 생산합니다. 데세. 우리 따라합시다. 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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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풀입니다. 요거 데세라는 말과 타드세 요거 하나 틀리고 데세 꼭 같잖아요. 그게 이게 풀이 돋아나게 한다 라는 뜻이 데세라는 말인데, 영어로서는 bring forth라고 부릅니다. bring forth. 그러니까 이 땅에서 풀이 자생해요. 스스로 돋아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라는 것은 햇빛과 달빛과 별빛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땅 스스로 이렇게 풀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온 지구 땅, 마른 땅에 보면 사막을 제외한 이런 곳에는 다 풀이 스스로 자랍니다. 스스로 자라요. 시와 때에 따라서. 그리고 이 온 마른 땅에는 항상 아침에 이슬이라는 것이 내려가지고 기본적인 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슬이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오늘 이제 이게 땅에는 풀이 이렇게 나게 하시고, 이 생명력입니다.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고, 이거 바다에는 물고기가 다니게 하고, 그리고 다시 여섯째 날에는 이 땅에 풀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곤충도 기어가 다니게 하시고, 또 짐승도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냥 짐승이 있고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있어요. 이거 성경에 구별하고 있습니다. 가축과 짐승이 창조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 가지 중요한 걸 창조하시는데, 남자를 창조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이게 창세기 1장의 전체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디자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오늘 공부하는데, 이 땅이 에레스가 이 모든 이것을 스스로 잘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데세라, 이것이 그냥 얘기하는 그랬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풀이에요. 그냥 저거는 우리 인간이 이게 음식으로 먹을 수 없는 그냥 짐승들의 밥입니다. 그거는 짐승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그레스라는 게. 그래서 우리 인간이 풀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뭔가 하니 이 에세브예요. 이 에세브를 헐브라고 번역합니다.
허브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말로는 채소다, vegetable. 그리고 약초 있잖아요. 그것도 다 허브라고 부릅니다. 이 약초나 채소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먹게 하신 건데 이것도 스스로 땅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약초는 어떤 약초인가 하면은 마스리아, 씨를 가진 이겁니다. 이게 이제 세라라는 말이 씨라는 말인데 우리 따라합시다. 세라,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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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씨라는 말이거든요. 씨를 맺는 이 동명사입니다. 이게 이제 yielding seed. 이게 씨를 맺는 그런 herb. 이런 채소라든지 약초도 이렇게 이 땅이 스스로 나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조시브의 형입니다. 이것도. 조시브의 형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은 미왈로의 3인칭 단수형으로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 있을 것이다. It bring forth the grace and the herb 이렇게 해서 나을 것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게 앞에 나오므로 저시브라고 그래요. 이 저시브라는 것은 3인칭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이런 것을 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히오르, 빛이 있어라. 이게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혼돈의 세계에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또 궁창의 위에 아랫물이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여기에 물들 사이에 궁창이 있으면 좋겠다, 라키아 있으면 좋겠다니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땅에 이런 것이 나게 했으면 좋겠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데세, 불이고, 두 번째는 herb, 식초 혹은 채소 쓰고, 세 번째가 뭔가 하니 알하레스, 그 땅 위에, 땅 위에 미안합니다. 요입니다. 이 씨를 맺는 그런 herb가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가 뭔가 하니 세 번째입니다. tree예요. 나무예요. S라고 하는 게 나무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S. S. 프리. 프리. 프리가 열매라는 말입니다. 요 자체가 열매의 나무입니다. 열매, 나무. 여러분 우리는 흔히 토마토를 우리가 보면은 플랜트에서 자랐다고 우리는 인식을 그렇게 해서 이 토마토의 그 나무 그거를 하나의 식물의 개념으로 있는데 제가 그 볼리비아 가서 또 콜롬비아 가서 느낀 게 남미입니다. 거기는 이 토마토를 나무라고 그래요. 토마토 나무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저 음식을 먹더라고요. 그도 수박의 개념도 나무의 개념으로 그들은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맺는 이런 트리, 나무의 개념이에요. 뭔가 하면 오세 하면 아싸, 맺다, 이것도 일링이란 말인데 열매, 페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이게 열매나무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열매나무. 열매나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S의 개념을 보시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 그 나무의 과실이라. 이게 이제 전체 센텐스거든요. 이거를 줄여가지고 사람들이 흔히 선악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의 명칭은요 조심해서 지어야 돼요. 그 잘못하면 평생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란 말은 쓰지 마십시오. 틀린 말입니다. 선악과 하면요 우리 개념이 보면은 이게 선과 악의 나무다, 열매다 이렇게만 그냥 단순하게 인식이 돼가지고 그거 아주 헷갈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에 선악과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이고 성경을 미리 알았다는 선배들이 그거를 취해서 한 말인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따라합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좀 길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그 열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한다. 그 선악의 판단은 누가 해야죠?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그거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그 젤러스라든지 인간에게 이런 게 아니라 선악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데 너희들이 건방지게 그거 따먹지 말라는 거야.
선악의 판단 기준을 너희들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전까지는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전부 주어 동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거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은 이후에는 주가 성선 인간으로 변합니다. 아담이 자기가 벗은 몸을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밑에 숨고 거기에 있는 그 나무로 치마를 해 입고 하와도 그랬고 그들이 주가 바뀌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치스럽다.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다 아니라 지들이 보기에 부끄럽더라. 숨다. 그리고 치마를 만들어 입는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주어가 바뀝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요 인본주의 신본주의 얘기합니다만은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그런 하루, 인본주의는 내가 중심 인간이 중심 이렇게 돼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뭐 이런 거를 세계 역사를 전체를 또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모든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에게 본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으로 변환된 것이 헬레니즘이었어요. 인본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야 오늘 아침 우리가 6시 반에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토요 아침 예배 가서 또 이렇게 히브리어 강좌를 듣고 좋은 오늘 또 한 목사님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것이 우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본래 신본주의 용어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6시 반에 깨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토요예배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정동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히브리어 강좌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아멘. 이렇게 쭉 전개가 되면은 정말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기 이전에 본래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의 아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교회가 다 본질로 돌아가면 문제가 없어져요. 우리나라 통일도 금방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를 기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시드라는 이게 C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세라 우리 따라합시다. 세라. 요거는 마스리아라는 것은 동명사형입니다. 이게 일링 C를 맨날 하는데 세라 이 C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그 C 하나가 생명력이 있어요. 어떤 생명이 있냐면은 한 C에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생명력에 응축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석근 선생님은 이거를 CR이라고 합니다. CR. 그분이 강연하실 때에 토교 모교 강좌 때 우리 종로에서 그때 모일 때죠. 그때는 뭐 군사정권 때 씹푸는 그런 정보원들이 있는 앞에서 이 함석근 선생님이 한 C를 딱 들고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 C 하나가 보이십니까? 이 C 하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은 100배 이상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CR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그분이 그래요. 이 CR이라는 게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질문하니까요. 이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예요.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다. 많은 100배, 1000배의 그것이 CR이다. 예수님이 CR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씨가 탁 퍼져서 오늘 하늘의 별들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좌선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내리셨죠.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땅의 티끌같이 많은 숫자로 이게 정식되는 거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 오늘 아침에 다 이렇게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네가 집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동네 가서 많은 그릇들을 빌리라. 많은 그릇을 빌리는데 한 그릇이 100을 이루고 200을 몇 개 빌려온 줄 모르지만 다 채워진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이게 CR의 원리입니다. 또 똑같은 것이 오병이의 기적.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나로 많은 5,000명 다 배불리 먹이시고
거둔 것도 12방조나 되는 이것이 멀티플리케이션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런 겁니다. 지금은 아무 자식이 없는데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내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들같이 많아지리라.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이 세 개가 전부 다 엄청난 우리가 셀 수 없는 숫자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사야 60장 22절에서는 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국이 강국을 이루리라. 내가 속히 이를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종말에 약속하신 우리의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토요 예배 또 우리 로이교회 중심으로 한 교회가 100개 나라에 100개 교회를 건축하고 인천 성경학교가 그냥 성경학교 인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광주, 전주, 무슨 대구 이렇게 여러 나라에 우리 성경학교가 세워지는 이런 씨앗 이것을 우리가 심으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인간에게만 이 에세드 있는 씨알이 있는 음식을 주시냐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우리 인간으로 이 세상이 채워지기를 원하시지 이런 하나님의 씨알이 없는 것 이거 아무 쭉증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 씨가 올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건데 또 하나는 레미노 노는 그의 뜻인데 is 요거는 미는 카인드입니다. 종류입니다. 종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종류대로 창조함을 받아 종류대로 첫 번 나오는데 이게 트리 이게 프루트 트리 열매 나무가 이게 종류대로 창조됐다.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종류대로 창조된 게 6번이나 나와요. 새도 그렇습니다. 물고기도 그렇습니다. 또 공중에 있는 모든 곤충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는 가축과 또 이렇게 육축 짐승도 종류대로 창조함을 받았다. 종류대로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단 인간만은 종류대로 창조한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원리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진화론이 인간을 제외한 다른 건 다 맞아요. 그게 진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류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근데 인간만은 스피시라고 하잖아요. 종류대로 창조했다 할 때 스피시스 이게 이제 복수로 인간은 종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피만 같으면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무슨 나이만큼 적은 관계없이 A형 같으면 다 A형 수술이 가능해요. O형 같으면 수술이 다 가능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짐승은 안 돼요. 뭐 원숭이 뭐 후손 그 톡슬리 이게 토마스 헉슬리가 얘기하는 건데 그 찰스 다윈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훗날 우리가 원숭이처럼 비슷해가지고 진화돼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아니냐. 가정이 오늘날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가정은 절대로 교과서에 실으면 안 돼요. 가정이 프루프 증명이 돼야 됩니다. 증명되고 그 다음 정설이 되는데 지금까지 진화론은 가정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창조론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반 이상의 주, 50개 주 가운데 반 이상의 주 교과서에 보면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싣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과서에도 과학교에서 보면은 우리 창조과학회와 우리 한동대학 총장하셨던 김영길 총장님 다 덕분인데 우리나라 이 교과서에도 창조론이 한 페이지 실려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진화론이 다 설명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론도 같이 실고 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다 그러고 있어요. 학생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할 때 진화론은 아무리 설명해도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돌연변이네 적자생존이 다 맞지 않거든요. 이거 과학적으로 다 이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 자신도 그 Origin of the Species 인간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의 마지막 901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은 아메바 최초의 이게 생물질입니다. 아메바와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게 그분의 결론이에요. 그 진화론의 진짜 결론은 창조론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종류대로 창조하시다, 종교대로 창조했다, 이게 여기 창세기 나오는데 우리 인간만은 이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뭐 어디 뭐 네안데르탈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사피엔스 뭐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이런 용어는 다 지나서 붙인 용어고, 또 인간이 한번 지날 때 몇백 년 걸렸다 몇백 년 걸렸다 다 그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지다로는 너무 지구의 그 연도를 오래 잡아가지고 전혀 둥그런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비과학적이에요. 과학자들이 진화를 요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계 어느 누구가 진화를 믿든가요? 진짜 과학으로, 팩트로. 아닙니다. 창조,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15년 전에 게리 코엔 박사님이 250명 세계 유명한 이런 언론인들과 대화해서 디베이트해서 이겼습니다. 창조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그렇게 돌아간대. 그래서 이런 씨를 맺는 종류대로 맺는 이 프루트리가 있게 해서 그 아래서 나오게 했더니 여희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요거는 명령이었고 이제는 실제로 돌아갑니다. 하 아래서. 이제는 거의 다 이 용어가 비슷해요. 그 땅은 토세, 이거는 이제 브로트 포스라고 이제 과거형으로 이거는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대세 풀을 맺게 납니다. 또 헐브가 저주로 다생합니다. 이거 씨를 맺는 허브가 그 종류대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열매 나무가 이게 씨를 가진 열매 맺는 것이 그대로 나게 했습니다. 그 종류대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키토브 참 좋았더라. 그렇게 나누는데 우리 12절 한번 천천히 따라 읽으십시다. 자, 바토세, 바토세, 하아레스, 하레스, 데세, 데세, 에세브, 데세브, 미스리아, 미스리아, 세라, 세라, 르미네, 르미네, 르미레후, 르미네후, 네에스, 데헤스, 오세, 오세, 프리, 프리, 아쉘, 아쉘, 사르호, 사르호, 보, 보, 르미네후, 노미네후, 바야르 엘로힘, 바야르 엘로힘, 키토브. 키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요거는 여기 반복이 거의 나오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셋째 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유대인들은 안식 후 토요일이잖아요. 셋째 날 월화입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결혼식을 지금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사흘 후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자인지에 초대를 받는데 그때 사흘 후라는 게 안식 후 사흘. 왜냐하면 두 분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오고 그 다음 여기에 번역하고 생육하여 이리 번성해서 아기를 많이 놓으라고 바로 이 셋째 날에 결혼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11절과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셋째 날 창조를 완성하신 이 날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하나하나 잘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씨알을 가진 우리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미랄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또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다라바.